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제가 준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31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저하고 잘 들립니까? 저하고 잘 소통됩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분 보니까 지금 뭐가 인터넷이 잘 안 되는가 하여튼 뭐 좀 약간 어색해 하시는 그런 얼굴이 보여서 제가 물어봅니다. 자,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 3월달 우리 학원 복음 메시지 특별히 다니엘의 미리 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보시고요. 다니엘의 미리 정복.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지난주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이렇게 좀 확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한 10명 정도 이상 이렇게 확진자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주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격리를 하고 이번 좀 보니까 이번 주에 가면서 이제 숫자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고 또 그렇지만은 추가로 한 또 몇 명 또 이렇게 확진됐다는 그런 또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마 이런 추세가 아마 상당히 오랫동안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대처를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빨리빨리 여러분이 이런 상황들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알려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려주시고 숨길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다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격리한다든지 또 여러분이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여러 가지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해야 될 그럴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 일단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모든 분들이 다 걸려야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안 걸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전체가 다 이렇게 뭡니까 다 걸려야 그래야 끝이 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저 이번에 보니까 코로나가 그렇게 심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좀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고 저도 지금 이렇게 목에 이렇게 뭔가 걸려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다른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너무 겁내지 마시고 겁은 안 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특별히 지금 흩어져서 예배하고 또 코로나를 지금 걸려서 격리하고 있는 분들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수요일 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수요일 날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주사님 저 자료 한번 볼래요? 종교 생활의 열매라고 했죠. 제가 이번 주일도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는 근본 문제가 실제 치유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의 근본 문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복음이 뭔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근본 문제 해결하는 것이 복음인데 실제로 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근본 문제에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생활을 생명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물론 뭐 종교생활 하면 목사님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죠. 그거는 뭐 그 사람이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시면 가는 건데 확실한 건 뭐냐니까 종교생활을 해가지고는 절대로 근본적인 이 생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상대도 잘 모르고 그죠? 흑암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영적 싸움을 할 그럴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오면요 그냥 피해 다니기 바쁘고 그냥 뭐 기복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어려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예, 왜냐니까 우리가 지금요, 이 어떤 그 어려움이 온다는 말은요, 지금 사단이 그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언약을 빼앗아 가려고 공격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영적으로 깜깜하다 보니까 아예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안 되니까 우리 삶에 자꾸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경제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고, 사람도 빼앗기고,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화를요, 전부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삶에 실패하는 겁니다. 이 실패를 그냥 놔두면요, 나중에 이 실패가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나중에요, 이 실패가 계속 어려움을 주고, 이 어려움 때문에 나중에 완전히 멸망됩니다.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전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로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를 불렀는데, 그런데 우리가요, 그냥 평생 종교생활을 시키면 기복신앙에 매여 살다 보니까 전도하는 인생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평생 전도 하다 못 해보고, 이 전도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전도와 관계없는 인생을 살다가 우리 인생을 끝내는 겁니다. 뭐 거기서 끝내면 그래도 좀 나은데, 우리 후대에게 우리가 살아왔던 이 영적 흐름을요, 그대로 이렇게 유산으로 대물림시켜 주는 겁니다. 저는 이 네 가지로 이렇게 그 정리를 한 이유가, 이거 여러분이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리를 하고 있어야지. 이걸 정리를 잘 못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나도 모르게 종생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가 뭐 중요하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예배 성리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종교생활이 돼가지고는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정말로 복음 붙들고 씨름하고, 그죠?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전도와 하게 있는 인생을 살고, 그죠? 그러면서 그 축복들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쉬운 말처럼 안 들리니까 우리가 중간에 하다가 마는데, 어렵습니다. 내가 볼 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런데 여러분이 후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후대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생각이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3월 달에는 뭡니까? 우리 신앙인의 성장입니다. 누구나 종교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이 종교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료 또 하나 띄워보십시오. 우리 3월 달에 메시지를 4개로 정리 안 했습니까? 신앙인의 성장해서 우리가 제가 이 어떤 어린애 때부터 우리 청년기, 그다음에 뭡니까 중장년기, 나중에 뭡니까 노년기로 가면서 사람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듯이 우리 신앙인도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종교 생활을 했지만 뭡니까 이제는 복음 깨닫고 하나님 언약 안에 준비되어서 정말로 이제 최소한 영적 싸움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고요. 그게 남은 자고 그게 남는 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그 신앙 문화, 불신앙 문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아마 불신앙 문화는 갈수록 더 세지고 깊어지고 아주 고도화될 것입니다. 이제는요 그거, 그래서 나중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지만 마지막 때에 정말로 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신앙 문화를 정말로 우리가 회복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래 생각하고 미래 남을 자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신앙 문화, 진짜 하나님 믿는 문화, 그죠?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고 여기에 헌신하는 그런 제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가서 뭡니까? 나중에 남길 자는 뭐죠? 이제는 우리 후대에게 이영적 유산을 우리가 물려주고 우리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여러분이 이 네 가지가 완전히 뿌리가 어디서 나오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학원복음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미리 정복. 다니엘은 어린 그 소년이었습니다. 그죠? 아주 어린 렘넌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릴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그 뭡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역사를 여러분 보시면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가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와 특별히 백성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물론 거기 남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이 다니엘은 사실은 그때 끌려간 게 아니고 그 앞에 바벨론이 계속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빼앗아가고 재물을 훔쳐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시드기야 왕 때에 완전히 멸망당하기 바로 그 전에 이미 끌려갔던 렘넌트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굉장히 바벨론이 자주 쳐들어와서 그렇게 노략질을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뭡니까 끌고 가고 포로로 끌고 가고 했거든요. 어릴 때에 끌려갔던 렘넌트였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 그런데 이 다니엘이 뭘 알았습니까? 쉽게 말하면 다니엘이 결과적으로 갔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가보니까 부모도 다 뭡니까 떨어지고 이별하고 그죠? 완전히 먼 땅에 이방 땅에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혼자 남는 겁니다. 물론 뭐 새 친구 같은 몇 명이 남은 거죠. 남은 사였지만 사실은 거기서 중요한 걸 알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남는 자란 말입니다. 그죠? 그만큼 이제 신앙이 성장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미리 정복 이렇게 하면서 오늘 첫 번째는요. 이유를 알았습니다. 무슨 이유를 알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멸망되는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 왜 멸망당합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해서 이 땅에 남기신 그죠?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고 그죠? 정말로 이 남기신 이 성전이 완전히 이때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백성들과 모든 렘넌트들이 포로로 걸어갑니다. 사실은요, 예루살렘 성읍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 똑같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왜 하나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하나님 자녀가 자꾸 어려움도 한두 번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영적으로 깨달으는 거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아야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받고 살도록 그렇게 지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가 자꾸 세상 속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서 자꾸 어려움을 당한단 말입니다. 어려움을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뭡니까? 이 세상의 불신앙 문화가 성도들 머릿속에 가슴속에 심령 속에 완전히 뿌리 내려가지고요.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래서 지금 많은 중직자들이 보면 현장에 나가서 정말로 이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말을 못 합니다. 제대로 자기의 어떤 뭡니까? 소신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복음에 대해 가지고 진짜 무지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뭘 원하시길래, 그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지 그거를 우리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저는 이 어떤 그 어릴 때부터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이 어떤 그 메시지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메시지를 가르치는데 여러분 그 메시지를 딱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이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을 우리가 천명이나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소명. 그죠? 하나님이 우리는 다 늦게 우리가 상당히 뭡니까 성장한 다음에 이걸 겨우 알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놓쳐버렸고 했지만 어린 렘넌트에게 어릴 때부터 진짜 애들에게 설명을 듣고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 계획을 진짜 언약으로 붙들고 그것 가지고 애들이 공부하고 그것 가지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나중에 잘 살지 못 살지 뭐 성공 많이 할지 그거는 우리가 모르지만 반드시 그 아이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전도하는 인생이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이 전도자에게 축복을 주신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이는요, 그 속에서 인생을 사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아, 내가 그럼 평생 나는 뭐에 내가 헌신을 해야겠고요. 내가 뭐 하는데 인생을 내가 드려야 되겠구나. 여기에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꾸 뭣도 모르고 말입니다. 자꾸 복음 이러는데, 여러분, 복음보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니까,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그 이유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유를 아는 자였다. 어린 다니엘이 있지만, 렘넌트 다니엘이 있지만, 완전히 끌려가서 남은 자였지만, 그 남은 자로 거친 게 아니고, 이 다니엘이 어느 날 깨달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성전까지 파괴되어지고 백성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갔는가? 심지어는 자기 같은 렘넌트가 어릴 때부터 부모 설화를 떠나가지고요, 완전히 이국 땅에 포로로 왜 끌려갔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아는 겁니다.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뜻을 딱 고친 겁니다. 그렇구나. 이래서 우리가 망했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나만이라도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되겠구나. 나만이라도 우상 안 섬기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성전을 만든 이유가 이거 뭡니까? 분명하기 때문에 나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 뜻을 붙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많은 중직자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이게 약하다 보니까 걸핏하면 시험 들고 걸핏하면 흔들리고, 그죠? 그리고 계속 뭡니까? 갈등하고 이렇습니다. 중직자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 티도 못 내요. 갈등하고 있다는 티도 못 냅니다. 그러면서 언약이 약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내가 진짜 언약 가진 사람임을 티도 못 냅니다. 이러면서 교회와 세상 가운데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사는 그런 현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평생 동안 뭐 했겠습니까? 그게 두 번째거든요. 미리 정복을 아는 자, 이 말은요, 영적 삶을 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구나. 내가 해야 될 것은 진짜 나와 우리 민족과 또 우리 후대까지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로 지금부터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남은 자의 핵심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든든히 사는 것입니다. 남는 자는 뭐라 했습니까? 핵심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힘 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해석해 준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사건이 생겨난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벨사살 왕에게 여러 가지 뭡니까? 환상이 보였는데 그에게 뭡니까? 답을 줬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요셉도 그랬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잘 모르면요, 내 신앙 자체가 이렇게 성장을 못합니다. 성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일 나쁜 것이 뭐냐? 우리 좌절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포기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면 내 마음속에 이제 이게 하나에게 신앙으로 고쳐지거든요. 내가 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역사를 안 하는구나.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내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불신앙하거든요. 그래,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게 관성이 생겨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돼가지고 그냥 누가 이렇게 안 가르쳐도 쉽게 우리가요, 포기해버린 겁니다. 좌절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좌절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지금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좌절을 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 더 이상 역사하지 마십시오라고 내가 제동을 거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은 지금요, 어려움을 주실 때 어려움을 가지고 지금요 보다 더 큰 작업을 해 나가시고 계시는데 좌절을 해버리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역사 가운데 내가 전진을 안 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좌절만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아무리 와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언약 붙들면요, 여러분이 1년, 5년, 10년 가보세요. 반드시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경제 문제든 여러분의 건강 문제든 여러분 가정 문제든 절대로 여러분이 좌절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자꾸 좌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마다 뭡니까?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무장하라 안 합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서밋타임에 뭐 합니까? 서밋타임에 할 거 딴 거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인도받을 말씀 딱 정리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라도 내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하고 매치를 해보는 겁니다. 그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느냐. 서밋 타임에 오늘 뭔가 여러분의 지금 마음 상태를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아, 나는 좌절할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갈등이 됩니다. 나는 뭔가 자꾸 불신앙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요. 여러분이 좌절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자꾸 만들어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나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이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서밋 타임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싸움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저런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건이 생기면서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하면 나중에 문들이 뒤에 숨어있는 문들이 어느 날 보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신앙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단순히 자기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자신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요. 전 세계에 지금요. 전 세계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게 단순히 뭐 내가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번 주간에 말씀을 또 돌아오는 주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요. 영적 싸움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가 있다 했습니까?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힘이 없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못 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느냐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뭐 요즘 메시지 3초월이라고 합니까? 3초월. 보호자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단 말입니다. 하늘 보호자의 백그라운드가 우리 배경에 있단 말입니다. 하늘 보호자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현장에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주의 성령께서 친히 그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뭡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내가 현장에 갈 때마다 특별히 악한 영들이 나를 공격할 때요. 악한 영들을 이기는 성령께서 지금요, 친히 직접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하늘 군대가 지금요, 우리를 도우기 위해 가지고요, 포진하고 동원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군 천사를 안 합니까? 천군 천사는 하나의 통칭입니다. 통칭. 천군은요, 하늘 군대 가운데 싸우는 역할을 하는 게 천군이고, 천사는 뭐냐? 천사는, 그죠?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교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천군과 천사는 같은 개념인데 그 역할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통칭적으로 하늘 군대, 천군 천사라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어보면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나옵니까? 미가엘. 그죠? 미가엘은 우리 이제 영어로 말하면 마이클이거든요. 마이클. 미가엘은 뭐냐니까 미가엘은 천사장인데 이 미가엘은 싸우는 역할을 하는 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천군이죠, 천군.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천사장이 있는데 이름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입니다.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뭐냐니까 주로 하나님의 메신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뭡니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주로 가브리엘이 합니다. 가브리엘.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수태됐다고 마리아에게 고지했던 그 천사도 누구냐? 가브리엘이었던 거예요. 가브리엘. 여러 가지 지금요 하늘 군대가 싸우기도 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로 소통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서 지금요 이런 영적인 세계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따라서 그죠 개인과 단체와 심지어 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요 그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이 땅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야 그때 되어야 비로소 끝이 온다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요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땅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 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그죠?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 모실 때에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어려움 당하든 안 당하든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진짜 뭡니까? 복음 전가하고 사람을 살리는 거기에 서임 받는다면 그 우리는요 하나님의 메인 시간표 그 시간표의 메인스트림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요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전도자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다니엘서에 나오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뭡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궁창의 별같이, 그죠?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죠? 단순히 개인에게 중요한 깨닫게 하신 정도가 아니고 말입니다. 나중에 영적 싸움을 하도록 만들어서 이 다니엘을 성장시켜가지고요, 전 세계에 복음 전가하는 하나님의 전도자로 쓰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붙들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에 주일날 남는 자입니다. 남는 자. 지난 주에는 남은 자였고 남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 뭡니까? 남을 자, 남길 자 이렇게 말만 하지 마시고 의미가 뭔지를 딱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성장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저 한 주간 저 되게 편안하게 쉬었습니다. 정말 제가 목 좀 아픈 거 외에는 너무 컨디션도 괜찮고 지금 또 여러분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해주시고 심지어는요 지금 유럽에서도 연락 오고 뭐 심지어는 말입니다. 뭐 서울에 있는 우리 종성이도 내한테 막 연락 오고 뭐 하여튼 뭐 제가 한 주간 좀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하여튼 회복해서 이번 주일날은 반드시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성장하시고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들이 이 남는 자의 이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영적 싸움할 때에 주께서 하늘 군대를 우리 교회 안에 동원하시어 우리 성도들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특별히 이 한빛교회가 이 시대의 제자를 키우고 또 특별히 후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저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과 또 실제로 코로나 확진 가운데 있는 종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사 오히려 정말 영육 간의 쉐임을 얻고 우리 자신이 완전히 갱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